우리는 그냥 스쳐가면서 읽기 쉬운데 그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나 어떤 의 전환점을 주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때는 상당히 포인트를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22절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22절 말씀이 연결돼서 보면 34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블레셋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어느 정착해서 손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때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아무튼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나게 되면서,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시골이나 이런 한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그래서 예전에 부른 그 가요는 아닌데요. 이러한 노래들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땅이 한이 됐으면 우리에게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 노래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 특별히 사막 기후에 사는 사람은 땅도 둘째예요. 땅이 둘째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사막 기후에서 살아가는데 생명은요, 물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땅에 있다 그러지만 그만큼 물이 중요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사막 기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되게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할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가 태동했을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태동할 때 수백 명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 안디옥 교회가 태동할 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저 몇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모여든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4-5명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주 거창한 대역사를 이루는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그가 거창하게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살았냐? 절대 아니에요. 다 강대국 나라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간신히 연명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또돌이 인생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비골은 군대 장관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거고 비골은 군대 장관을 따르게 비골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좌우지간 블레셋을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들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2절에서 똑같이 말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일개의 나라의 왕이 떠돌이 생활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어떤 돈 버는 거, 명예 갖는 거,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끝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 목사의 삶을 통해서 김 목사가 사는 거 봤더니 아유, 저렇게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그 살아가는 게 용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저런 사람 사는 거 보면.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욕이 아니라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묵상 가운데서 한 가지 꼭 지키는 게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니면 그 말씀을 떠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맞는가? 그것을 놓고 몸부림을 해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풀어가는 이 해석과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냐를 고민해요. 두 번째 고민은 예화를 고민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증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 간증들과 예화들이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서 부풀리지 않냐고, 뻥치지 않냐고, 괜히 하나를 과대 포장해서 막 전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전해줘야 될 예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의 친구를 통해서 들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창립 예배 때 오신 김영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조그마한 시골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옆에 교육관하고 교회를 다시 보수하고 목사님 사택을 다시 증축하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더 된 옛날이지만은 꽤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그러한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장로님 기도하다가, 그때 3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 시골 마을에서 이분이 3천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온전히 한번 드리고 싶다. 이 작정을 했는데 뭐 집안이 먼저 놀랬을 거고 교회가 놀랬고 아주 그냥 모두가 다 쇼킹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분이 서울로 떠난 그 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밭을 빌려다가 고추를 심은 것입니다. 고추를 심었는데 얼마나 큰 풍작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그 마을이 다 고추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작을 이룬 거예요. 야, 거기까지 하면 뭐 어쩌다 보니까 고추가 대박 났겠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마을에다 고추를 심었는데 그때 한국에 전국적으로 탄저병이 그냥 돌은 거예요. 그 탄저병이 돌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국에 고추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고추값이 금값인데 그 마을에 고추를 심은 사람들은 다 탄저병으로다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밭에 심은 고추만 파릇파릇하게 그냥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게 엄청난 수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김영문 목사님의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2장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장부터.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추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안에 개가 2마리 있었는데 이 개가 그 다음에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8마리를 낳았는데 1마리가 순놈이고 7마리가 다 암놈이래. 7마리가 개를 낳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에 50마리를 낳더래요. 이 집안의 뜰을 도저히 개판이잖아, 완전 집이. 그래도 울타리를 하고 그 집들 앞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50마리를 키우는데 이 개판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복남에 이 개가 얼마나 큰 값으로 뛰었는지 3년 만에 3천만 원을 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귀하게 일어났죠. 그 시골에서. 그 온 동네에 이것은 역사가 됐대, 역사가.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 마을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삶으로 전해지는 거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란이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장돌뱅이 같은 그런 떠돌이 생활하는 그 사람이 이 떠돌이가 아니야.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뒷배경이 보통이 아닌 걸 느낀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걸.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다짜고짜. 요즘으로 말하면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서로가 너도 가지고 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랑 우리랑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함께 즐겁게 우리가 한 땅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23절로 24절에서 그 조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계약을 맺자는 아비멜렉이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에게 이렇게 후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아비멜렉도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나도 너를 후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후대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줬잖아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비멜렉을 그냥 호통치고 야단치는데 번떡 깨가지고 나중에 아내를 보내면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가축하고 다 줬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후대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도 나에게 후대해야 할 차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자의 권세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재미난 사실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아브라함이요, 한마디 이야기를 해요. 조약에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무슨 단서냐면 이런 단서였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요,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야, 그래도 셈은 바로 하자. 내가 지금 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뺏겼어. 그거는 어떻게 나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윗사람이 잘해줘요, 밑에 사람이 갈구기 시작하면 그거 괴로운 거거든요.
왕은 인정을 했는데 밑에 사람이요 가가지고 우물을 빼앗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강탈했다는 거예요. 야, 너 저리 가. 그 우물 우리 거야 라고 그냥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위치가 이 정도였어요. 뭐냐면 달래면 줘야 돼. 아니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빼앗은 그 우물을 나에게 돌려줘. 그래야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반추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이 볼 때는 상당히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면 분명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봤을 때 과연 진짜 평탄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 비바람도 치고 고통도 나오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정말 눈물로 나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세월들은 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오늘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면을 살펴보면 탄탄대로 같은 성공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도종환 씨가 쓰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상당히 아브라함의 삶과 인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도종환 시인이요, 이 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울면서 쓰지 않는 시는 남들도 울면서 읽지 않는다. 저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능력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흔들림에 피는 인생이에요. 흔들려보고 넘어져보고 깨져보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맛보아보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꺼질 것 같은 그 심지에 붙은 불꽃, 정말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약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매번 일마다 다 잘 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비루한 인생, 연약한 인생, 깨질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묵묵히 이끌어가는 힘을 아비멜렉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흔들리며 세워지는 신앙, 아파하며 붙드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흔들림이 아파하며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붙드는 그 때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 정말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요, 승승장구할 때예요. 정말 인생에 거친 것이 없고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리고 그냥 나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건요,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가장 위험한 차거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흔들리며 세워지는 신앙,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괴로워할 때가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과 비골이 조약을 맺고 돌아가던 날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해요. 돌아가겠습니다.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으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조약을 맺는다는 건 너랑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이 떠난 후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나무라는 단어의 뜻에요, 작은 숲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요, 견고해서 목재로도 사용하고 그늘로도 사용하고요, 엄청나게 뿌리를 땅속 깊이 묻어서 위로 뻗어가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깊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를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인생. 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